한 해의 시작은 1월이잖아요. 1월. 이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침을 든든히 먹어야 그날의 계획을 잘 이룰 수가 있죠. 또 1월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 나갈 때에 한 해가 성공할 수 있는 거죠. 그럼 1월 뭐라 그럽니까? 제뉴얼이 어디서 나온 말입니까? 제우스 신에게서 나온 말입니다. 이 제누아스는 얼굴이 두 개라. 그러니까 얼굴이 두 개란 의미는 뭐냐 하면은 그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한 눈은 뒤를 돌아보고 한 눈은 앞을 바라보고 설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인생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무엇을 통해서요? 예배를 통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낸 이유가 뭘까요? 예배를 받으시려고. 그렇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예배를 받으시려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무슨 직분을 맡긴 이유가 뭘까요? 예배를 받으시려고. 그렇죠? 그렇다면은 예배란 뭘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예배가 뭡니까? 예배란 무엇을 높인다 이런 뜻입니다. 자, 하나님을 높이는 게 이게 예배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돈을 높이고 명예를 높이고 권력을 높인다. 이건 뭡니까? 돈을 예배하고 명예를 예배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란 무엇이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드리는 거. 자, 드리는 예배가 있고 받는 예배가 있어요. 자, 나의 삶과 나의 전부와 나의 기도와 나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심지어 내 장래의 희망마저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나의 자녀마저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란 받는 게 아니라 드리는 것인데 만약에 받는 예배를 드린다. 이건 뭘까요? 받는 예배, 거지처럼 하나님께 뭘 달라고 하는 받는 예배를 드린다면 뭡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을 찾아가서 어마어마한 시설과 그런 예배에 참석해야 돼요. 교단도 중요합니다. 받는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은 목사의 설교, 엄청난 교회, 화려한 웅장한 건물, 또 아름다운 찬양, 성가대 이런 데를 찾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는 예배가 아니라 드리는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할까요? 교단 극가한 거 필요 없어. 목사의 설교 별로 중요하지 않아. 숫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왔으니까. 그죠? 오늘 그래서 시편 84편 10절에 보면은 그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 적 악인의 장막의 감보다 내 하나님 집에 문지기려는 것이 좋겠다. 이게 고라 자손의 신앙 고백입니다. 왜? 자, 고라 자손이 지멋대로 예배하다가 욕심을 부리다가 어떻게 해요? 땅이 갈라져서 그냥 산채로 생매장이 됐어요. 역사 속에서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폼페이 최후의 날, 그죠?
어마어마한 도시가 그냥 통째로 그냥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묻혀버렸어요. 지금 발굴이 되잖아요. 자, 자기 조상들의 그 잘못된 예배, 잘못된 믿음을 통해서 고라 자손이 각성을 하는 겁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 악인의 궁정에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려는 것이 좋겠다. 이게 저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그렇죠? 드리는 예배죠. 성령과 진리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육체를 새롭게 하는 것이 그죠? 중요하잖아요. 건강을 회복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육체를 새롭게 하는 것처럼 영혼을 새롭게 하는 게 뭘까요?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영혼이 새롭게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예배는 인간이 하는 일 중 가장 숭고한 것이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고 가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예배가 축복이고 예배가 특권인데 마귀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방해해요. 예배가 성공하면 자기들의 계획이 망가지니까 어떻게든지 예배를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칼발트가 말하기를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긴급한 것이고 또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다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이 실패하는 것이고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이 성공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의 제목입니다. 그래서요,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예배 가운데 하늘의 비밀한 이상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배 은혜가 없고 예배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본성대로, 쉽게 말해서 성질대로 삽니다. 예배에 성공하면요, 변화가 시작돼요. 여러분 뭘 달라고 뭐 환경을 바꿔달라고 저 왼수로 좀 손 좀 봐달라고 기도하지만은 그건 잘못된 기도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어떤 변화? 누가 변합니까?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변화의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그 변화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시작되는데 그건 바로 뭡니까? 예배를 통해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모태신앙이고 30년, 40년 신앙생활도 변화가 되지 않는다? 그건 뭡니까? 잘못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받는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는 중요합니다.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시간인데 그것은 예배를 통해서 바뀌게 된다는 거죠. 마음과 생각이 바뀐다. 그러면은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가 성공하게 된다. 그래서 예배란 내가 변하는 것이고 내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고 또 뭡니까? 심지어 자녀들의 운명도 결정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주인공이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 함 되기 전에 아브라함이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인간들이 교만해서 우리가 하늘까지 올라가자 바벨탑을 쌓고
어떻게 해요? 흩어지고 난 다음에 그 땅에 죄악이 가능하니까 홍수로 물로 세상을 심판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얘기가 바로 아브라함이잖아요. 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그래요. 로마서 4장 16절을 볼까요?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우리 모두의 조상이다. 그렇죠? 여러분, 가정에서나 뭐 사회에서나 학교에서나 저놈은 누굴 닮았어? 저 모양이냐? 누굴 닮았습니까? 당연히 부모 닮았어지.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면은 우리는 어떻게 누굴 닮아야 됩니까? 아브라함을 닮아야 돼. 그의 믿음과 그의 예배 이런 걸 우리가 닮아야 되는 거죠. 그의 성품을 닮아야 된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참 놀라운데 야고보 2장 2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누구의 친구다? 하나님의 친구다. 야, 내 친구 중에 장성 출신도 있고 이제 퇴역을 했지만은 내 친구 중에 국회의원도 있고 시장도 있다. 자랑스럽잖아요. 네. 어릴 때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했지만은 내 친구가 이런 멋진 친구가 있어. 자랑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다. 하나님과 통한다. 그리고 그런 사이다 이거죠. 그렇다면은 우리의 친구 누굽니까? 예수님,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고 우리는 하나님과 친구 먹는 사이야. 이 엄청난 복입니다. 또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2절 3절을 볼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렇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참 엄청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친구 먹으면은 이런 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요, 교회를 대적하고 이거 참 가장 미련한 짓입니다. 망하는 짓이잖아요. 교회를 대적하는 거. 예배를 방해하는 거. 엄청난 일입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 3장 8절 보면요.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자,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요? 그에게 복 주시려고 그 복을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 되라 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하필이면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똑같이 복 주시려고 이 복을 남에게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맞습니까? 네. 당연히 맞죠. 성경대로니까. 목사가 거짓말하고 사기치지 않잖아요. 네. 성경이 거짓말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놀라운 복을 받았는가 하면은 창세기 25장 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다. 장수했죠. 장수의 복을 받았습니다. 또 창세기 25장 2절에 보면은 이 자녀들을 많이 낳았어요. 6명을 낳고 또 나중에 이스마엘도 낳고 해가지고 8명입니다. 8명 되니까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복 받은 거예요. 나는 아직도
손주를 못 봤는데 그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했다. 그렇죠? 자녀의 복을 받은 거예요. 또 12장 7절에 보면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그의 자손에게 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 후손까지 복을 주신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요거 가지고 계산기 두드리지 말고 장래를 내다보고 다음 세대를 내다보고 우리 아이들을 내다보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식은 누굴 닮는다? 애비를 닮고 부모를 닮는 거죠. 근데 자식이 잘못되는 건 누구의 책임입니까? 부모의 책임이라. 그렇죠? 그래서 또 받은 복이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거부잖아요. 창세기 13장 2절 볼까요? 자, 아브라함에게 뭐가?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더라. 거부입니다. 거부가 됐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은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방패되어서 너를 지켜주시겠대. 네. 아브라함이 그 옛날에 이동을 하거나 할 때에 바로에게 갔을 때 얼마나 큰 위기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다 지켜주셨잖아. 방패가 됐어. 그죠? 또 창세기 24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나도 이런 복을 받아야지.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야지. 이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자, 그를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히브리 6장 14절 15절 보면은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제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자,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비결이 뭡니까? 예배하고 오래 참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나이 75세가 되도록 자식이 없어. 하글에서 난 자식, 딴 부인에게 난 자식이 있는데 직접 낳은 자식이 없단 말이죠. 우리 같으면 낙심하고 포기하고 에라 모르겠다. 이제 끝이다 했을 텐데 자그마치 몇 년 후에 25년 후에 나이 100살이 돼서 그의 부인 사레가 나이 90이 돼서 마침내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는 비결이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하고 오래 참아 기다리는 겁니다. 면도 부리지 말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오늘 본문에 7절 8절 볼까요? 자, 아브라함의 복받는 비결이 여기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그가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해 그곳에 단을 쌓고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해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그렇죠? 뭐 했다는 겁니까?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 기도했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요, 또 13장, 창세기 13장 3절 4절에 보면요,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이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이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다.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단을 쌓고 예배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후에 창세기 13장 18절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장막을 오게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술의 숲으로 이르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반복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처럼 가는 데마다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더니 어떻게 해요? 복을 주셨는데 그 자식 이삭입니다. 이삭도 역시 뭡니까? 똑같은 짓을 해요. 네. 야곱이 이놈은 하도 약삭 빠르고 계산이 밝은 놈이라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베델에서 단을 쌓고 예배 드려요. 까맣게 잊었다가 죽을 지경이 되니까 또 하나님을 찾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다. 25년 한 해 금년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똑같이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예배, 그 영어로는 워십 그러잖아요, 워십. 워십이라는 말은 최고의 가치를 드린다는 거죠. 예배는 최고의 그 가치, 최고의 정성, 최고의 마음, 시간, 물질을 드린다 이런 뜻인데요. 여러분, 성가대가 찬양을 하든지, 뭐 세상 사람들이 탤런트나 배우들이 연기하든지, 그죠? 뭐가 담겨야 됩니까? 마음, 혼이 담겨야 되고, 영이 담겨야 돼요. 영혼이 없는 그런 연기, 감동이 없잖아요. 맞습니까? 영혼이 담긴 찬양을 드려야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성령께서 운행하시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영혼이 없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한국이나 미국이나 정말 어쩌면 쌍둥이처럼 똑같아요. 정치 상황이나 공무원들의 행동이나 똑같아요. 계산기 굴리잖아요. 왜? 영혼이 없으니까. 자, 한국교회가 왜 분열하고 왜 지역감정이 생기고 왜 좌파 우파로 왜 갈립니까? 영혼이 없는 예배를 드리니까 그 모양입니다. 그렇죠? 저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닙니다. 성경대로 예수님 파죠. 자, 한국에 지금 뭐 난리가 났다고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난리가 났습니다. 왜? 영혼이 없으니까 공무원도 배신하고 믿었던 놈 배신하고 자기 20년 키운 놈도 배신하고 왜 그렇습니까? 영혼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왜 이 교회 저 교회 옮겨 다니면서 교회 쇼핑을 합니까? 영혼이 없으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먼저 뭡니까? 하늘이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다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잘 아는 메이플라트하고 뭐 추수감사절 그 얘기 청교도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 긴 항해 수많은 사람이 죽을 자빠지고 그 어려운 가운데 처음 도착해서 무엇부터 했습니까? 단을 쌓고 예배부터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년 한 해 최고의 가치, 최고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될까요? 예배에 두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내 변화가 시작돼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동안 선교센터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이번 주부터 교회로 예배당으로 옮깁니다. 물론 불편한 것도 있고 힘든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소백산 기도원을 여러 차례 간 적이 있어요. 거기는 버스도 다니지 않아서 정말로 오래 걸립니다. 소백산 풍기 영주 그쪽이죠. 그런데요, 차가 못 올라가. 그래, 걸어 올라가야 돼. 진짜 경치 좋고 정말 아름다운 곳인데 그 길을 가려면 뭡니까? 먼저 준비를 해야 돼. 날짜를 정하고 차량 준비하고 뭐 이것저것 미리 그쪽에 연락드리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거기 가면서 올라가면 이미 은혜는 다 받았어. 거기서 무슨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것보다도 먼저 올라가는 중에 은혜가 충만하게 돼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나 교회 나가면 먼 데 있는 사람이 제일 먼저 와. 왜? 먼 데 있는 사람이 1시간, 2시간 운전하면서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오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죠? 성전에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요? 남자들이 가는데 그게 일주일이 될지 한 달이 될지 몰라. 가는 도중에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르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남자가 없는 집안에 도둑놈이 될지 무슨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다는 그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갔다 오는 거예요. 예배가 절대 손해가 아니다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세요. 요한복음 4장 23절 이하에 보면은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영의 예배란 뭘까요? 영의 예배.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수나 탤런트나 뭐 성가대나 영혼이 없는 그런 노래, 그게 뭡니까? 감동이 없어요. 비록 할머니가 음정박자 틀려도 뭡니까? 그래도 영혼이 실리면 감동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영혼이 없는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예배는 죽은 예배이고 감동이 없습니다. 영혼의 울림이 있어야 된다.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그때에 영의 예배를 드릴 때가 뭡니까?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용서하고 화해가 되고 하나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흔히들 MZ세대 세대 간의 갈등, 문화적인 장벽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주시들이 지금까지 주시의 그 정체성을 잃지 않는 비결이 뭡니까? 같이 예배하는 겁니다. 어린애고 어른이고 할배고 똑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요즘 자녀들과도 대화도 되지 않고 옛날처럼 밥상머리 교육 이런 거 없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뭘 해야 됩니까? 예배는 같이 드려야 돼. 그러면 하나가 되는 겁니다. 화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회복이 되는 거죠. 문제는 영혼이 없는 예배를 드리니까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로만 캐톨릭 천주교에서 라틴어 성경을 고집했어요. 신부들만 알고 나머지 교인들은 몰라 성경이 뭔지. 그러니까 신부가 사기치잖아요. 자, 성경에 말하기를
처녀가 결혼하려면은 나한테 먼저 순계를 바치고 가야 돼. 실제로 그랬어요. 왜? 성경을 모르니까. 그렇죠? 진리를 모르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해요? 그 구텐베르그 인쇄기, 성경 인쇄하면서 성경이 가정마다 보급되면서 모든 교회가 성경을 읽으면서 세상이 변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슬람 교도들 그 코란경 뭐가 뭔지 모르고 중얼거립니다. 그런데요, 그 무서운 게 구라파야 영국이나 뭐 독일, 프랑스 이런 데 엄청난 이슬람 난민들이 들어왔습니다. 백인들의 도시가 없어질 정도로 들어왔어요. 거기서 뭐가 발생합니까? 끊임없이 강간이 일어나요. 여자들을 그냥 괴롭히는 거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난민들을 뭐 합니까? 도둑질하고 더러운 짓 하고 그랬잖아요. 이것들이 코란을 잘못 해석하는 거죠. 여자는 인간이 아니고 짐승이다. 짐승이니까 이거를 짐승모로 만들면은 사람들이 놀랄까봐, 남자가 놀랄까봐 여자의 몸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남자를 위해 만든 존재니까 그냥 별짓을 다 하는 겁니다. 부인도 몇 명이나 두고 감금하고 때리고 폭행하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요, 이 성경을 우리는 바로 알고 정말 가정마다 성경을 비치해 놓고 뭐 심지어 화장실에도 갖다 놓고 차에도 성경 하나 갖다 놓고 성경 속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마귀란 놈이 영혼을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누구에게 예배 드립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사람에게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사람 보라고 공연하고 드라마 찍는 게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 대상이 회중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보통 침례교를 회중교회 그러는데요. 침례교회 목사가 장로교를 이단이라고 그러고 있네. 참. 돌아버릴 것 같아요. 가서 지어박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희한하게도 지금이 사람 중심 예배가 드려지고 있다는 거죠. 사람을 기분 좋게 웃기고 엄청난 성가대 해가지고 꽝꽝 울리고 화려한 건물 만들어 놓고, 그죠? 예배가 마치 공연처럼 변하고 말았다. 콘서트처럼. 그런데요, 아브라함 어떻게 해요? 단을 쌓고, 믿음으로 단을 쌓고 예배했다. 세월은 흘러도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성령과 진리의 예배, 그렇죠? 진리는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의 근거에서, 성경의 근거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것도 말씀보다 앞서지 못한다. 왜?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말씀이라는 거죠. 성경입니다. 이게 안 되니까 사람들 기분 좋게 하려고 사람들 어떻게 해요? 성경이 아니고 바이블이 아니고 성서이나 성서. 그게 무슨 폼 나는 것처럼 그렇게 바꿔놨어요. 왜? 성경이, 바이블이 우리 삶의 캐논입니다. 모든 삶의 잣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는 학교에서 십계명 교육, 성경 교육 다시 해야 된다. 가정마다 성경 비춰야 된다 하는 거죠. 한국 교회도 각성을 해야 돼요. 깨어나야 됩니다. 사람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예배, 성경 중심의 예배가 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요, 새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배의 중요성, 아브라함의 복,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찬송가 몇 장인가? 446장입니다. 참 기쁘도다 나를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